오늘 말씀은 요셉 5편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대언토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요셉이 옥중 죄수를 다 맡게 되었고 그 재반 사물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창세기 39장 2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시험과 환난, 즉 인생의 담금질을 통하여 요셉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험난한 세월을 헤쳐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중간중간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거나 아니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기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주고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와 앞날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역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가 외로울 때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그가 괴로워할 때 그를 위로하여 주었으며 그가 위험할 때 그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 하셨으며 눈동자같이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부터 9절을 봅시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난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인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61편 3절과 4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대단히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떨어져서 영안이 열려 세상과 나를 하나님의 눈, 곧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안을 뜨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가 바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무엇을 했던 사람일까요? 그는 사도행전 7장 58절,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잡아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안을 뜨면서 이전과 달리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을 뜨기 전에는 모든 것을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 아담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뜬 후에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안을 뜬 사람은 옛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사실로 인하여 영안을 뜨신 분들은 더 큰 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특히 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을 뜨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팔복에 관한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게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 곧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내게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되느냐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분명히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자신이 얼마나 애통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즉 내 자신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어? 내 자신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남한테 좋은 말 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왜 이렇게 나는 악한 생각을 하지?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너를 한번 골탕 먹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토해내기 시작하면
자기가 3살, 4살 이후부터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그 모든 죄들이 낱낱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세워도 그 죄들을 이게 그치지 않고 자꾸 안에서 나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일, 5일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던지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하나님이여 이 어찌합니까? 내 죄를 어찌합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저는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내 속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내 안에서 왜 그렇게 슬픈 감정이 솟아나는지, 제가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그렇게 울다가만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것을 3박 4일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못해도.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추잡하고 이렇게 사기꾼이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말로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스스로는 그 악의 구덩이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어찌할꼬 하다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면서도 그를 시험과 환난의 구덩이에서 즉시 구해 주시지 않았는지 그 뜻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도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눈물을 흘리다가 보면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있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놀아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씀을 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천국에는 가고 싶었죠. 그러나 천국은 자기의 능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를 가진 대제사장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을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울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는 사울 왕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자기 칼을 땅에 꽂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그런 막강한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이할까요? 그럼 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복에게 주고 다윗을 위하여 오직 한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후하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은 언제든지 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여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제물로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더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가장 원하는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내 자녀가 먼저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도둑질하여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거짓되고 추악한 방법으로 명예를 얻었다면 과연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얻은 명예를 칭찬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할까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인간성도 갖추지 못하고 무지막지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면서 권력을 얻었다면 그의 부모나 지인들은 과연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한 그의 가문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큰 명예를 얻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자 청년, 엘리 제사장,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그러한 자들도 버리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에게 집안의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 혹독한 징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그런 혹독한 징계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빠르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타락하고 부패한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목적지를 정한다면 결코 진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거듭나기 전 사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었으며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고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가문과 학식과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부심과 교만함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된 성경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진리를 깨우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록된 대로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음을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하여 묶임 바 되고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옵시고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사단과 마귀의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께서 아시오나 우리가 본래 심히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라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잠시라도 요동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길 위에 뒹구는 돌덩이 하나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나이다.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시여, 이 소망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주의 군사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우주에 빛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